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빌림 목장, 반선 목장을 위해서 같이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만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전환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전환점이 있었죠. 큰 전환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야곱의 심경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가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죠. 저번 주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심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이 지금 시간이 해가 질 때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있었던 그때가 빛을 잃어갔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하는 그 야곱의 심정은 이런 빛을 잃어가는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시간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간은 인간의 인생의 어둠을
어둠을 경험하는 시간, 어둠을 걷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야곱이 그 시간 속에서는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시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 때, 그렇게 말씀에 기초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참 미련해 보이죠. 비이성적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초로 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이 계시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갑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외삼촌이 계시는 지방에 왔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바로 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우물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이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물을 많이 팠다, 우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이삭이 받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베델에서 듣고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뭐였다고요?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우물은 야곱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방 사람들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야곱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룰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야곱이 우물 곁에 서서 쫙 상황을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양들에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들이 목말라할 것 같으니까 먼저 오는 대로 양들을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풀을 뜯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말인 것 같고요. 양을 위한 당연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오지랖이죠. 오지랖.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양이 지금 목말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야곱의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래, 이제 내가 뭔가를 해도 다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외지인이었거든요. 외지인이었지만 아주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딱 의지적으로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야곱의 어떤 그 의도와 어떤 그 뜻에 이방 사람들이 막 감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야곱의 이런 의욕적인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말 옳은 것 같은데 우리만의 룰이 있어. 우리는 양떼가 다 모여야 돼. 다 모일 때 그때 우리가 양에게 한 번에 물을 먹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런 룰이 그들에게 정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가 느껴집니까? 텃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우물이 지금 야곱 앞에 있습니다. 야곱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텃세를 부리는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뭘 말하는 것 같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향한 야곱의 길에 야곱이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축복의 길에서 야곱은 넘어야 할 난관을 만나게 된다. 즉,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그 훈련 교관이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나요? 바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누가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있는 거예요. 야곱 하면요, 여러분, 형과 아버지의 뒤통수를 친 속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였던 야곱을 또 속이는 자의 대부, 사기꾼에게 사기치는 사기꾼, 그게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쪽 지방 사람들에게 텃세까지 당하게 되죠. 그때 저쪽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옵니다. 쫙 오는데 아마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운명적인 만남이죠. 라헬. 미래의 부인이 될 여인이자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그녀를 보고 갑자기 야곱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요. 창세기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웃겼어요. 왜 갑자기 울어?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험해서 운 건지 아니면 방금 전 텃세로 인해서 서러워서 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은 라헬을 붙잡고 막 소리내며 막 엉엉 웁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을 만나게 되는 라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다 얘기 듣고 나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 너는 내 참으로 혈육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격하게 환영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은 처음에 야곱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너는 내 참으로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격한 환영이 한 달 딱 갔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라반의 제의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곱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죠.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아마 외삼촌의 일을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고 머리 좋은 야곱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조카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냥 일을 시키겠어. 품삯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할지 한번 네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용돈과 품삯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용돈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한테 용돈을 줍니까? 품삯을 줍니까? 용돈을 줘야죠. 호의를 베풀려면 조카한테 용돈을 줘야지. 품삯은 뭐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것은 야곱을 품꾼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카 야곱을 품꾼으로 좀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눈치챘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덴번에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해서 내가 여기서 짝을 만나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면 되겠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 라고 지금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제의를 수락해버립니다. 벅찬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7년의 세월은 며칠을 보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치 천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된 야곱은 라반한테 말을 하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자신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29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갔어요. 첫째 딸.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뱀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의 기도를 따냈던 속이는 자의 대명사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하의 야곱이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깜빡 속아버린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라반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통하지 않는 바다. 우리의 룰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통하지 않는 룰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물물도 마음대로 양에게 먹여서는 안 되고, 결혼도 순서가 있고. 외삼촌 라반의 이 바꿔치기 행태를 야곱이 마주하면서 아마 야곱은 오랜 시간 자신이 쌓아왔던 그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라헬을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푹 떨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형 에서죠. 에서. 자신의 바꿔치기로 말미암아 장자권 뺏기고 축복기도 뺏겼던 형 에서, 자기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 형 에서가 생각났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것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수치감과 모멸감과 좌절감과 분노가 생기는 것이구나. 이것도 형이 느꼈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며 야곱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야곱의 상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외삼촌 라반이 천연덕스럽게
또 다른 거래를 야곱에게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 네 소원대로 라헬도 줄게. 라헬도. 하지만 라헬을 결혼하고 나서도 7년 동안 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야곱이 지금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기 때문에 외삼촌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인데 그런 야곱은 왜 이런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응당 좋은 일과 형통한 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에게 생기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지금 자신 앞에 닥쳐있는 환난을 단순히 환난 혹은 어려움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이 환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바로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데 능숙한 야곱이 속이는데 더 능숙한 라반을 만나게 하셨고,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으로 인해 형이 받았을 아픔을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형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외삼촌한테 속아서 이 정도 배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형은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인 나에게 속은 이 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 모습이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저 욕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욕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이 사실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옆에서 힘들어했던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더 발전된 속이는 기술로 말미암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반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반이 했던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야곱을 붙잡아 두려놓을 술책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 당한 야곱이 아니죠. 예전에 한번 당했지만 이번엔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을 속여서 자기 곁에 어떻게든 두려고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속이는 방법, 야곱의 이런 속이는 방법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놨을진 몰라도 야곱은 에서 형 말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됨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자신을 속여왔던 라반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이상 라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이긴 것이 아닌 상황이다, 혹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봤자 돌아오는 것은요, 또 다른 분쟁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똑같은 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처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계속해서 이용하다 보면 그 악이 악을 몰고 오고 또 악이 악을 몰고 와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아와 마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십수년에 걸쳐서 그 자아와 마주하면서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그 자아와 마주하며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보면 고난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나와 싸우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잘 이기고 계십니까? 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아와 싸우고 또한 자아와 싸워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성도는 이런 싸움의 과정, 이 고난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소망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라는 열매, 연단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시달리는 동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라반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심신이 피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이 되는 인물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싸움에 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사람에게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단순히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지고 이기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힘써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옛자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모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발견한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돌아보고 화내기도 바쁘고 미워하기도 바쁘고 슬프기도 바쁘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거기에는 선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움으로 반응하고 슬픔으로 반응하고 어둠으로 반응하다 보면 사탄만이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내 상황을 세상적인 시간으로 나의 이성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의 눈으로, 나의 욕심의 눈으로, 나의 정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 같지만 나도 역시나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